오늘 7월 둘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제목은 성결하라입니다. 성결하지 않고 성장만 하면 또 다른 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면서 교회 성장하기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많은 탈이 납니다. 급격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몇백 명씩 교인들이 찾아오시면은 그거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들어온 만큼 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또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우리 교회 현재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선순위가 되고 또 그 부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의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성결 없는 성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또 성장하지 못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하는 이러한 반성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 광야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체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향하신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어느 때는 증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상기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 드리실 때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죠. 지금 몸이 불편하시고 마음이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교회 일도 있고 사업 일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을 때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하나님 사랑, 그거를 감사를 하셔야 되죠. 별 기도 제목이 없으시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도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은 감사 위에 감사를 넘치게 하시죠. 지금 렌트비가 안 나오고 지금 아이들이 속속이고 지금 뭐 교회 집사가 문제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일, 그것을 상기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자꾸만 염려하게 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묵상했듯이 염려는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이 안 되니까 염려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결혼했죠? 내가 애 낳았죠? 내가 이 교회 선택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가만히 곰곰 생각하면은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신분,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이걸 특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걸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영어로 하자면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영어로 하면 calling하고 mission이죠.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면은요 반드시 콜링이 전제돼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시면
반드시 미션을 주십니다. 이 두 개를 따로 떨어뜨려 놓는데 미션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단지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갔다 하는 장소 이동이 아니고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종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고 자유민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과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시험에 들죠. 왜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바로의 종에서 토라의 종, 말씀의 종으로 가는 것이냐 하는 그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누구의 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수상은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저마다 다 상전이 계시거든요. 상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바로의 종이 될 것이냐 토라의 종이 될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고,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내가 바로의 길로 갈 것이냐 토라의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들을 곰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뭐냐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바로는 거대함을 추구합니다. 바로는 성공을 추구해요. 하지만 토라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토라는 성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것을 추구하던 나의 가치관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성장을 추구하던 나의 가치관이 성결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는 말만 듣고도 이집트에서 부추하고 마늘 먹던 시절이 기억난다고 하는 게 사람 기본적인 심성이기 때문에요. 소문만 듣고 그래요. 직접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 거룩함과 성결에 대한 추구는 결국은 만일 소문을 듣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으라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 자신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거룩함과 성결 이것을 추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또 장로님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마치 아기처럼 이렇게 초신자처럼 명령에 화답하면서 순종을 다짐하고 맹세한다 하는 응답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하시면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부모가 나를 지금 올가매려고 속박을 하는구나. 물론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좋구나 하는 거를 삼척동자도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그리고 또 사람 부모는 연로하시고 노쇠해 가시니까 점점 기운도 빠지고 돈도 없어지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께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몸도 낫게 하시고 마음도 낫게 하시고 일도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만사 형통케 하신다. 어떻게 만사가 다 형통합니까? 오천사는 기쁘고 오천사는 슬프죠. 하지만 기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슬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만사 형통의 원리를 체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위해서 이제 리더십을 세우시는데 2번 보면은 언약 체계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것을 통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재자인 모세 권위를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르쳐질 때는 무엇보다도 주교님, 그 지역을 맡아서,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전체라면 대주교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주교님들 사이에서 또 리더를 뽑으면 추기경님이라고 부르고요. 추기경님은 꼭 국가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추기경단에서 이제 교화, 평생 드리죠. 근데 신기하게도 베네딕토 16세는 당신이 그 전통을, 룰을 깨셨어요. 상당히 좀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그분은 원래 신학자시기 때문에 라틴과 추기경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프란시스코 교황, 성화라고 부르죠. 그분이 교황이 되셨는데 가톨릭 교회로서는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분이 청빈의 상징인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름도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하면서 결국 교회는 약자 편에 서서, 병든자 편에 서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기본적인 그것을 이름에서부터 나타내가지고 청년들도 굉장히 환호를 하고, 그래서 청년 사목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특별히 연전에는 어린이 성추행 이런 부분들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한 뉴스가 나왔는데도 그런 부분들에서 일일이 다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거는 좀 그분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높으신 분이 사과하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개신교로 치자면은 교회 리더십, 또 노회, 또 총회, 그 사이에 대회가 있는데 마치 추기경단 같은 그런 성격인데 대회는 사실 요즘은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노회에서는 대회에 상회비를 냅니다. 한칸노회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몇만 불 밀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들 이거를 이제 쉐어링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10부장을 세워. 그래서 현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이분들이 일선에 선 지휘관들. 이분들은 자기들 일만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10부장, 10명 대표, 100부장, 100명 대표, 1000부장, 1000명 대표.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냥 모든 사람을 다 관할하는 걸 보고 지치고 백성 지치고 본인 지치니까 나온 그러한 제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일선에 선 지휘관들은 할 일은 무엇이냐? 백성을 돌보는 것. 그것이 신령한 집단,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그거를 하라고 콜링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꾸만 혼동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 할 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더십은 백성을 돌봐야 돼요. 백성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죠. 다른 10명들이 있는데 그 10명 가운데 왜 나를 부르셨느냐면 10명을 돌보라고, 100명 가운데 100명을 돌보라고, 1000명 가운데 1000명을 돌보라고, 그렇게 이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모세에게 그분들이 다 보고를 하셨겠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 교회 공동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사이에 또 권사회도 있고 지금 한 번밖에 안 계시지만 안수집사회도 있고, 이분들이 내 할 일만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돌봐야 됩니다.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리더십을 콜링하신 거라는 거죠.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있나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거 바로메터를 갖고 갈까 곰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요, 백성의 지도자로 돌보는 사명을 주셨다면 백성들이 따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으로 역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백성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리더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나한테 투표를 해준 사람은 나를 따라줘야 될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투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주는 사람을 내가 돌봐주는 시스템, 이것이 일선에 선 사람들이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럼 백성들은 무엇 하는 거냐? 백성들은 참여하는 겁니다. 공동회, 당회, 재직회. 예를 들어서 집사님인데 재직회를 안 하거나, 장로님인데 당회를 안 하거나, 교회인데 공동회를 안 하거나, 그러면은 내 의무와 권리를 행사를 못 하시게 되잖아요. 그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따라준다. 그게 참여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어카운터빌리티,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은 바로 이 중재자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이 일어나서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선에 서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돌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과연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곰곰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선에서 있는 백성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잘 따르고 있는가 혹은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안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갖고 계신데, 크게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르치고, 설교하고, 병 고치고. 다시요. 가르치고, 설교하고, 병 고치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런데 어느 교회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를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앞장선 저부터 티칭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신방을 잘하시고,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고, 어느 목사님은 안수기도를 잘하시고. 그런데 저는 성경 공부를 잘해요. 모세는 뭘 잘했을 것 같으세요? 모세는 법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율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분한테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안 주시고 여러 교회들이 같이 협력하여서, 가톨릭으로 치면 주교님 지도하에, 대주교님 지도하에 가듯이 여러 당회 기도하에 가는 것이 노회,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각각 주세요. 우리 교회 칼라는요,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공부. 그럼 백성들은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 도와주십니다. 리더들은 성경 공부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것이 도와주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모세를 중재자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작은 교회 리더십에도 적용을 해보고 부교, 신교에도 적용을 해본 것이니까요.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언약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은 첫 번째, 옷을 빨고 예비하라는 성결 명령. 두 번째, 정해준 경계를 넘지 말라는 금지 명령. 그래서 거룩함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습니다.
성결하고 금지하는 것.